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9쪽이 됩니다. 에레미야 35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른 아침 광고 말씀드렸듯이 한은경 권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임종 전에 병원에서 뵀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제 저녁 유족과 함께 임종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좀 전에는 제가 입관 전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토요일 날 될 수 있으면 외부 외출을 안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까닭이죠. 특별하게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하루를 제가 고요하게 될 수 있으면 고요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의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더하지요. 그런데 제가 입관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부분인 것이죠. 그럼에도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몇 가지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참여케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의 말씀과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과 제가 연결지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뭐든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바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뭔가 여러분들이 핑계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의 그러한 훌륭한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알아봐 주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물이 있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권세가 있고 또 나이가 젊고 이러한 거 육신이 건강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도할 수 있고 나이가 어려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세울 때에 거기서부터 내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되고 그 복이 나의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지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힘입니다.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힘은 진정한 힘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복된 거예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왜 나만 고생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시련 가운데 나가야 돼? 때로는 그렇게 생각되지요. 근데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이고 그 다음에 내 덕분인 거예요. 내 덕분. 내 덕분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덕분에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세요. 그 사람을 보면은 나를 안 알아줘요. 몰라줘요. 오히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하고 원수진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것은요,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잊지 아니하십니다. 다 기억하셔요.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심령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심령들을 다 복되게 하시되, 특히 그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복의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그것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세요. 왜? 뜰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5월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목요일 날 5월이 시작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으로 복을 선포하신 렙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요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복을 이 가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이 가문이 어떠한 대단한 사업이나 기업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이 가문에는요 특별한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성경 인물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혹은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할 그러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보면 뭔가 한 가문을 복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대단한 인물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뭐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여러 인물, 제가 호주에 생활할 때는 제 이름이 데이빗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제가 어떤 제 신앙의 인물로의 롤 모델이어서 다윗을 이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부르기 쉬워서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 롤 모델이 있어요. 제가 본받고 싶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왜 닮고 싶냐? 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온유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는 착하대요. 그리고 그는 참 인내의 사람이고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저의 롤 모델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뭔가 성경에 그래도 뛰어난 이름, 유명한 이름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마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감춰진 인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명하고 뭔가 드러나고 이러한 사람들만을 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고요, 드러나지 않고요, 오히려 평범하고요, 작은 자이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시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를 통해서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이 유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이름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작냐 크냐의 판단과 상관없이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가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나는 뭐하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별게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은 그러한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대단히 만족하셔요. 대단히 즐거워하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오늘 나눌 인물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크게 드러나지도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그 가문에 있어서는, 그 집안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문을 지켜준 사람이요,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록 지혜를 준 사람이요, 교훈을 준 사람이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은 에레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에레미야 시대에 확증을 시켜줍니다. 영원히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애굽 왕 느고의 힘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자기의 궁전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을 쥐어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왕이 되겠어요? 나쁜 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같이 폭정을 행하여서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요,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요, 아주 세금 중에 그 백성 중에 중한 세금을 거두고 착복하고 포악이 심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보고 그 심판을 외치는 우리야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36장을 보면요, 에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대신 일러주면서 대신 기록하게 했어요. 두루마리에다가. 이것을 나중에 이 유다 왕이요, 그것을 읽으면은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을.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냥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유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결코 돌이키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위정자들이 타락하여 불법을 일삼고 사회는 영적으로 암흑 속에 있어 국가가 멸망할 큰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오늘 대표 기도자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있죠. 우리 믿음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게 있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이 깨우쳐서 국민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위정자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라고 섬기라고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렇게 뽑고도 믿음이 안 가요. 그렇죠? 아무튼 이 위정자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요,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망해요, 유다는. 그러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의 일을 지시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라. 자, 지금 이제 나라가 온통 불의하고 멸망이 가까이 왔어요. 이런 중대한 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뭔가 해라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시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야, 너 내갑 가문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성전 한 방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릇, 그 다음에 술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따라라. 그리고 그들한테 먹어라 명령을 해라. 아니 지금 이럴 때예요? 아니 지금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실 때냐고요?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전혀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되게 가벼운 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내각 가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의 한 방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먹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 에레미야가 누굽니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내갑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내각 가문 사람들도 그거 잘 알아요. 에레미야가 선지자인 것도 알고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알고 그의 말을 대단히 존중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후손들이 말하기를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면서 거부를 해요. 포도주를 안 마셔요. 뭐 때문에? 우리의 선조가 있는데 그 선조가 누구냐? 네갑의 아들이에요. 요나답이에요. 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에레미야에 대한 거절은요,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자기의 믿음의 선조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아주 철저한 순종이죠. 여기에 언급된 선조 요나답은 왕하 열왕기하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또한 아합의 아내 이사벨을 죽인 에후가 이제 나아갈 때에 요나답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에후가 자신을 맞이하는 요나답에게 그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나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인물입니다. 표기상의 이름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 예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와 손을 잡자, 그렇게 청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 말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야, 나와 손잡자. 그러면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너 봐라. 뭔가 이 요나밭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알을 위한 큰 제사,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자, 이제 바알을 위한 큰 잔치가 열렸으니, 큰 대회가 열렸으니 내가 아합보다도 더 바알을 사랑한다. 자, 다 모여라. 그러니까요, 전국에 있는, 공포를 하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입니다. 또 바알 제사장들이 다 모입니다. 바알 섬기는 사람들까지 다 모입니다. 그래놓고 다 죽여요. 그리고 바알 신상들을 다 깨트려 부수고요. 그리고 바알 신당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화장실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화장실로. 바로 이러할 때에, 이렇게 바알을 멸할 때에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후와 함께 이러한 일을 벌였을 때에 이제 요나답에게는 기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후가 왕이거든요. 실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답에게는 기회잖아요. 어떤 기회입니까? 중앙 정치에 참여할 기회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뭔가 일으킬 만한 그러한 때를 맞이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답의 가문은요, 이 레갑의 가문은요, 사실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하지만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대대로 지킬 이러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6절 7절을 보면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자손들에게요. 그러면 자신은요, 자신도 지켰다는 거죠. 너희들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 그리고요, 너희들 집 짓지 마. 그리고 포도원 사지 마. 그 당시에 포도원은 부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포도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유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너희들 포도원도 갖지 마. 파종하지 마. 평생 너희들은 장막에서 살아. 텐트 치고 살아.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아니 우리가 이걸 복으로 생각합니까? 포도주 마시지 마, 집 짓지 마, 텐트에서 살아, 논도 갖지 마, 포도원도 갖지 마, 그냥 나그네처럼 목축하면서 살아. 이것을 복으로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답은 얼마든지 자기의 가문을 자기의 시대 가운데에 일으켜서 뭔가 이름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손들에게 뭐를 명했냐? 세상이 좋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세상에서 즐거워할 만한 것을 다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유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어 본 적이 없던 내각 가문이 모처럼 일어날 권세를 얻을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은요, 이 내각 가문이 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내각 가문은 누구 종족이었냐? 어디 종족에 속하냐? 겐 종족이에요. 겐 종족. 그러면 이 겐 종족은 누구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드로는 뭐라고 불려지기도 하냐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바로 겐 종족이래요. 다시 말하자면 이 내각 가문은 전통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의 겐 종족의 그 가문, 거기서의 줄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한 경위는요,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을 해요. 우리가 지금 광야로 나아가는데 너 우리랑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우리가 그 복을 함께 나누어 줄게. 우리랑 동행하자. 그럴 때 이 호밥이요, 그래 같이 가자 하지 않았어요. 나는 싫어. 나는 같이 안 갈래. 나는 내 친족으로 갈 거야. 내가 살던 대로 갈 거야.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가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고. 왜?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 광야 생활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와 함께 가야, 그래야 우리가 형통하다. 제발 좀 같이 가자.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다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즉 겐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칠 때에, 그때에 이 아말렉 주변에 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너희들 피해라. 혹이 우리가 이 전쟁 중에 너희도 죽일까 하니까 너희들 피해라. 왜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냐? 너희가 광야에서 우리를 선대했잖아. 그만큼 또 나름대로 이방인이었지만은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신의 한계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요나답은 이러한 주류가 아닌 이방인으로서 나름대로의 차별과 한계가 있었던 자기 가문을 좀 일으키고 세울 만한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주류에 들어가지 말고
목축을 하면서 천막 생활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닌데 왜 이렇게 생활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경건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는 가르침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지킬 수만 있다면 다른 거를 다 버려도 이것을 가장 지킬 만하다는 거예요. 돈, 재물, 명예, 권세만 있으면 하나님의 신앙은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자녀를 위한 가르침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릴 만한, 장막도 버리고 논도 버리고 포도원도 버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수만 있다면요. 그렇게 믿음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복을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시도록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그것과 견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과 견줄 금은보화가 있겠어요? 권세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유정자들을 보시고 연예인들을 보세요. 저는 누구라고 지명 안 하죠. 요즘 최근에 아주 뭐 그냥 계속 뭐 안 보려고 해도 계속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자 배우에 대해서.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저도 출연하는 드라마를 봤지만 연기 되게 잘해요. 뭐 어떤 게 이제 사실일지는 저는 결과를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하지 않지만은 뭘 말씀을 드리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세상 인기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무너지면은요 더 처참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차 중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차 중에 정말 비싼 차가 있어요. 그게 부가티라는 차예요. 이거는 그냥 슈퍼카가 아니라 하이 슈퍼카예요. 최소 가격이 30억이에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한 60억 정도 된대요. 60억을 막 몰고 다녀요. 유지하려면 100억이 필요하대요. 다 100억은 있어야 돼요. 그 차 하나 몰려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가티를 딱 쳐보잖아요. 우리나라의 부가티를 쳐보잖아요. 그러면 부가티 누가 타는 줄 알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온 부가티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한번 제 말 못 믿겠으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부가티 한국에서 타는 사람 부가티 타고 다니면서 다 사기쳤어요. 그게 과연 복이냐고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타고 다녀야 복이냐고요. 가나안 땅의 주류가 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부하고 평안하면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부자가 되고 좀 평안하다 싶으면요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힘을 얻으면 어땠습니까? 힘을 얻으면 자기네들끼리, 힘 있는 자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거를 더 뺏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요. 더 핍박하고요. 그리고요 죽고 죽이고 계속 그것의 반복이었어요. 요나답은요 이미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들이 내 시대에 잠깐 뭔가 권세를 가질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주류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요나답이 이거 기회다 해가지고 권세를 잡았으면 우리는요 요나답 가문 성경에서 보지도 못해요. 없어졌을 거예요. 아니 줄인데도 다 멸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답이 구별해서 믿음으로 세우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 뭔가 세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전히 나아가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라 라는 가르침 가운데에 그렇게 자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보증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요나답의 자손을 향한 그러한 명령은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각 가정들이 뭐 천막 지고 사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세상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바탕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을 세우기 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에서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가문에 믿음의 반석을 놓을 것이냐?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14절 15절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하셔요. 뭐냐면 요나답은 자기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의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원 사지 마라, 그 다음에 장막에서 살아라. 이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이거를 명령했는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나답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바른 경건의 삶을 요나답 믿음의 선조가 지시한 것을 에레미야 시대까지 오기까지 그 자손들이 지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선포하는데도 너희들 불의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 바르게 살아라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는데도 너희들은 순종치 아니했다. 그러니 요나답의 가문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예요. 사람의 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요즘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지식이 많아요. 다 구별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소중히 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어떠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요나답의 자손들에게는 향해 있어요.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여러분들의 자손들, 이후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아내가 호주에 있는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이,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복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의 어떤 되게 선대하면서 좋은 관계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호주에 아내하고 저하고 있을 때, 또 저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제 아내가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정말 저하고 가까이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말 호주에서 어려울 때에 교회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는 공부 때문에 1년을 남았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아내를 불러다가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혼자서, 어머니 혼자서 있으면 외롭죠. 그러면서 계속 뭐 고기 먹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 연락이 이제 돼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그 첫째 아들이 의대하고 치대하고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있대요. 둘째 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산대요. 근데 재능이 많대요. 그 부부가 사실 그런 재능이 없거든요. 근데 뭐 음악적인 재능이 되게 뛰어나대요. 그런데 되게 행복하게 산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유튜브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제 우리가 한 말이, 그 첫째 아들이 되게 소심했었어요. 어릴 때 되게 소심했어요. 해변가에 가면은 모래에 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처음 이 느끼는 감촉이니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좀 소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자신의 일 자기가 잘한대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부부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 그냥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드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 왜 나한테 좀 속된 말로 화끈하게 왜 나타나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결코 원망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만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입관하는 곳에 이제 갔어요.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제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올지 안 올지는 몰라. 내가 오고 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오시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제가 주님한테 솔직히 기도하고 갔어요. 주님, 제가 이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주일날 아침인데. 근데 인도하심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시키시는구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 하는 거, 뭔가 우리의 의지,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그걸 넘어서게 하셔요. 그걸 넘어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세우는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와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유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심어짐이 심어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또한 산 간증으로 나타나 우리의 가문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고 복되게 세우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이 각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선한 역사와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